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왔던 저희들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천국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또 복음을 위해서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남은 때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마땅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항상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는 주님, 날마다 교훈해 주시고 또 지난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감사와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게 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저희들, 또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지를 항상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또 칭찬과 영광을 얻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합당한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질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능히 치료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또 마음의 평강을 늘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의 건강 하나님께서 또한 지켜주셔서 주님 섬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곧 있을 춘계 수양회에도 또 주님 함께 해 주시고 또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 역사 나타나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내일부터 있는 교구 집회도 주님 함께 해 주시고 또 함께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기를 또한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또 믿음의 식구들,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제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건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가까운 나주교회에 있을 때 자주 방문했고 2020년, 21년 그 해마다 이렇게 주일 설교 같이 교제 나눴습니다. 한 거의 10년 만에 와야 되는데 너무 빨리 와서 오래간만에 만난다라고 인사하기가 너무 죄송스럽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동안에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어떤 표정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는 이제 마스크 쓴 사람이 몇 사람 없죠. 서울 올라가서 이제 처음 이제 우리 서울 중랑교회 형제 자매들을 만났는데 그때는 뭐 마스크를 다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눈과 이마만 보고 이제 얼굴을 익히고 이름을 익혔는데 이제 마스크를 조금씩 벗었잖아요. 그 마스크 쓸 때 본 인상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참 그 우리 사람의 모습이 정말 이렇게 일부분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모습들을 보여준 것이 참 그 우리의 마음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포장을 하고 이렇게 감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정말 그 인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걸 감추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이 정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늘 살아가야 될지를 늘 매일매일 이제 다짐을 합니다.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짐하고 그리고 결정을 하고 또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어느 것을 이제 결정을 하고 또 선택을 해야 될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그 씨의 연속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기회가 오고 또 그 기회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올바른 선택이라는 제목을 이제 이렇게 정했는데 지혜로운 선택, 현명한 선택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릇된 선택, 잘못된 선택도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어떤 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또 우리가 교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익히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 내용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상고해 본다면 많은 또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제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 인물들을 들어서 그 상황들을 설명하고 거기에 어떤 행동을 보여줬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에서부터 그 아벨에서부터 시작한 그 믿음의 그 내용들은 각각 한 구절씩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에 이 네 번이나 이렇게 표현한 믿음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네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먼저 보면 8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주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이 정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을 보면 상업 도시고 해안 도시고 또 아주 발달돼 있고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생활하기 너무 편리한 곳이죠. 그런데 가나안은 그것이 어떤 곳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이제 가야 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그 나그네 길을 이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을 받았죠. 그 네 자손으로부터 이게 그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기다린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또 칭찬해 주었고 그리고 또 천성을 바라보면서
이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장막 생활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이렇게 여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설명해 주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런 그 이후에 많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이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제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22장은 오늘 본문을 읽었던 내용의 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을 17절부터 19절까지를 서로 이제 연결해서 보신다면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앞에 그런 많은 훈련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받아도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런 훈련 없이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면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먼저는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그 가는 여정 속에서 아버지를 이제 잃게 됐죠. 하란에서. 그러면 이제 가족의 그 잃은 슬픔은 다시 그 되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해서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착을 하자마자 평안한 가운데 이렇게 안식을 취해야 되는데 바로 어려움을 겪게 됐죠.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왔을 때 그 기근을 자신의 어떤 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어떤 상황,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그걸 자신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엘리멜과 나오미의 가족도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그들이 모압 땅으로 내려갔죠. 아브라함의 가족도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내려가는 것은 분명 옳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내려가는 길을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됐죠. 애굽 왕의 또 애굽 나라로 하여금 그런 어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의 아내가 너무 아름다운 그것 때문에 뺏길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됐죠. 그래서 아내라 하지 아니하고 누이라 속였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지켜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더 큰 기회를 주었죠. 눈에 보이는 어떤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그 풍요로움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오히려 그것이 화근이 되어 롯과 나눠지게 되는 그 결과를 가져왔죠. 롯도 애굽에서의 어떤 그 잠깐의 그 경험, 그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가졌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롯은 잠깐 맛본 그 애굽의 어떤 풍요로움,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 그것 때문에 결국 다툼이 생겼고 그 다툼으로 인해서 나눠지게 되었죠. 그리고 또 롯은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소돔 성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 세상이 아닌 나그네 삶을 살게 하고 천성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롯은 그걸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약 2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이 소돔성에서 결국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겨우 자기 몸만 빠져나오는, 그리고 두 딸과 함께 나오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아브라함은 이 롯이 붙잡혀 갔을 때
집에서 기르는 318명을 데리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한 이후에 많은 그 전리품을 취득을 했죠.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 자기 취하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그 어떤 그 삶을 보면 오직 하나님을 늘 중심으로 두고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이제 잠깐 그 아내 사라의 어떤 그 권유에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분명 사라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한 자손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 이삭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삭이 이제 출생하고 난 이후에 괴롭혔잖아요. 힘들게 했죠. 그래서 쫓아냈습니다. 그것이 이제 21장까지의 내용이죠. 자, 그 과정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날 이후에 그일 이후에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말은 앞에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생애 전부를 이해를 해야 그런 많은 그런 과정과 훈련을 통해서 이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종이지만 그러나 가족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땐 핏줄이잖아요. 이스마엘도 핏줄입니다. 그런데 떠나 보내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아픔 있는 가운데 또 하나님은 이삭까지 번제로 드리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힘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조금만 좀 더 시간을 두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일 없이 바로 이어서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됐을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일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거 하나 붙잡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그리고 또 특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알았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기적으로 보면 오늘이 이제 사실 이제 부활절인데 부활에 대한 말씀은 뭐 계속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이제 19절에 보면은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도로 받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겁니다. 죽은 자를 능히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분명 하나님은 다시 살려줄 거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그 종과 함께 이제 그 모리아산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종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경배하고 다시 내려오겠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 말은 혼자 내려오겠다는 이야기 아니거든요. 함께 내려오겠다는 그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그런 확실한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히브리서 11장에 더 구체적으로 또 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좀 더 몇 가지 한번 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우상 숭배하는 그 가정에서 불러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는 이 세상 죄악 가운데서 나를 불러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을까? 그 사랑의 크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기를 이같이 큰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는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기록했지만 우리가 큰 사랑, 큰 구원, 그 크기를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어떤 표현으로 다 헤아리기 어려운,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혹 형제가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내가 몇 번 용서해 주리까? 7번 용서해 주리까? 자, 7번 용서해 주는 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한 번도 사실 잘 안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7번 용서해 주는 거, 하나님 그거 작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70번씩 7번 용서해 주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그것을 탕감을 받았습니다. 탕감받고 난 이후에 자기가에게 100대 내려온 빚진 사람을 만나서 또 붙잡아 때리고 옥에 가두는 그런 행동을 취하잖아요. 자기가 받은 것은 너무 큰데 자기로부터 나간 이 빚을 갚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걸 때리고 빨리 갚으라고 하는 그 행동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를 알 수 있겠죠.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고 그걸 탕감받은 자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내 옆에서 나에게 행동하는 그 작은 허물 하나 우리가 덮어주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가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겠죠. 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사랑하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노아의 아들인 함은 그 아버지의 그 허물을 덮어주지 아니하고 그걸 드러냈습니다. 자랑했습니다. 감춰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결국 사랑을 잊어버린 모습이죠.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가 수고하고 열심하고 또 정말 그 많은 노력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시고 칭찬해 주었지만 딱 한 가지 책망했습니다.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얘기하셨죠. 모든 건 다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었지만 딱 한 가지, 사랑이 부족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또 내가 하나님 주님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우리에게 질문하신다고 한다면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하신 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이나 그렇게 질문하셨고, 그리고 또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응답했죠.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내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대상, 그 대상이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이 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돼야 되는데, 때로는 육신적으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 볼 때 육신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았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도 사라보다 이삭이 더 큰 사랑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물론 다른 번역 성경에는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지를 하나님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올바른 선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시험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시험은 동일한 시험이지만 단어는 시험이지만 의미가 좀 다른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듣는지 아니 듣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바로 테스트 시험이고, 그리고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유혹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교묘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하게 해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시험 또는 템프테이션, 유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시험 받을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시험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지 믿지 않는지. 그래서 앞에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마지막 이런 과정을 이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가 회사에 들어갈 때 서류를 제출하죠. 그럼 서류를 통과하고 그다음 면접을 보고 이제 여러 가지 1차, 2차, 3차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야 이제 최종 합격자 이렇게 발표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시험의 단계 가운데서 마지막 시험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때 아브라함은 마지막 시험을 무사히 통과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합격 통지서를 주셨습니다. 시험 받을 때 마찬가지 우리도 매일매일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유혹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유혹은 마귀가 주는 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은 다 세상적인 것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정말 믿는지 믿지 않는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신명기 8장 2절 이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말씀을 또 예수님은 시험 받을 때 그 말씀을 인용해서 승리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올바른 선택이라고 했을 때 결론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쪽으로, 그것이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또 납득이 안 돼도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선택의 모습이겠죠. 그리고 또한 그 삶의 모습은 온전히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시편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73편입니다. 시편 73편 25절입니다. 시편 73편 25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하늘과 땅에서는 주 외에 주밖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죠. 시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 시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 이하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모든 것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시편 18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나의 삶의 전부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내 삶의 전부라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더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인데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보다는 내 생각, 내 어떤 의지 그리고 내 계획, 내 목표 이것을 더 우선으로 생각해서 그 방향으로 결정을 한다면 선택을 한다면 그릇된 길을 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분명히 풍성한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정말 얻어야 될 것을 얻지 못한 아주 어리석은 사람 또 성경에는 망령된 자라고 표현한 에서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에서는 장자이잖아요. 장자의 어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재산 분할도 차자보다는 2배나 더 많이 받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그 명분을 소홀히 여겼잖아요. 팥죽 한 그릇과 바꾸었습니다. 참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입니까?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또 가룟 유다는 3년만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보여줬던 많은 이적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물론 그 죄보다 더 큰 죄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이에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그도 사도의 그 직분을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자살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옥으로 떨어졌고 차라리 저는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얘기했죠.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늘 마음에 늘 품고 있었던 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던 거죠.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 항상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주님이 아닌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칭할 때에 주라고 한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이라고 표현한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오직 랍비 또는 선생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삶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아셨는지 그에게 돈꾀를 맡겼잖아요. 그리고 돈꾀를 맡고 늘 따라다니면서 한 행동이 뭐냐면 그것을 취했잖아요. 슬쩍슬쩍 자기 주머니에 채웠던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그 의로운 척했잖아요.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을 때 왜 그것을 허비했느냐, 왜 낭비했느냐고 오히려
그 자기의 의를 드러냈고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삶은 잘못된 길을 선택한 대표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성경엔 정말 올바른 선택한 사람들이 있고 또 잘못된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올바로 선택한 그 삶의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고, 잘못된 길을 간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다짐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가장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정말 100세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정말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성장해서 약 15, 16 정도 됐을 때까지 정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정말 전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내 삶 속에서 가장 사랑하고 있고 나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많은 생각을 할 겁니다. 또 기도 중에 뭐 생각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바로 그 다음 날 일찍이 일어나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만약에 많은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다면 아마 그런 결정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우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사환 종 둘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나무와 그리고 불을 준비해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약 80km 되는 그 길을 이제 3일 길을 떠났습니다. 그 3일 동안 걸어가는 그 사이에도 많은 생각이 오고 갔겠죠. 끝까지 그 산에 제단을 쌓고 이삭을 묶어서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행동 보여줄 때까지 아마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항상 동일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마음이 자꾸 바뀌잖아요. 아침의 마음과 저녁의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연초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은 어떨까요? 동계수련회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힘을 얻었고 또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1분기 지났죠. 그러니까 분기별로 우리가 한번 또 되돌아보면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동일한 마음이라면 참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가 또 새롭게 또 다짐을 해야 되죠.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작심삼일을 하지 말고 작심 며칠이요? 365일이요. 예.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아침에 정말 다짐했는데 낮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아침에 생각했던 그 마음 온데간데 없는 경우, 그럼 저녁에 대해서는 후회하게 되고. 그래서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말 아침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다른 생각 가질까 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배워야 될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명령을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마음에 항상 기준이 됐던 것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그 대표적인 모습이죠. 제자들을 부를 때 이 요한, 야고보, 베드로, 안드레 네 사람이 어부잖아요. 밤새도록 그물 던져서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어서 그물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찰나에 예수님께서 배에 앉아 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내가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얻지 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다시 깊은 데까지 가는 그 배를 옮기고 또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는 그 과정을 또다시 해야 되는, 지금까지 해왔다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해온 것이 있는데 안 됐어요. 그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오직 하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것이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결과로 2배 가득 찰 만큼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고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서 집으로, 장막으로 진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같이 그 다음 날 또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 대열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을 때 또 돌 때 어느 누구도 입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불만이나 불평을 얘기하면 그게 동요돼 가지고 순종하지 않겠죠. 그래서 아무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았죠. 6바퀴 돌 때까지도 동일한 방법을 했습니다. 12바퀴 돌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마 마지막 한 바퀴 남은 거 그때 포기했다면 아마 여리고성 지금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의미는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 생각을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그 경험하고 자기가 생각한 것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보시죠. 사도행전 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안수하고 그리고 이제 눈을 보게 되는 그런 과정에 아나니아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여기 이렇게 13절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여기는 들은 이야기고, 그리고 또 그 들은 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알았어요. 대제사장으로부터 권세를 받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결박해서 죽이는 그런 권세자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에게 가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은 그것까지 가는 것, 순종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가라. 15절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그 이제 그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주셨을 때 거기에 그 내용들을 설명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걸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이제 순종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명령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13장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시장에 가서 뱃띠를 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물이 닿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물이 닿으면, 배는 물이 닿으면 다 썩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뱃띠를 사서 허리를 동였습니다. 띠는 허리를 동이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허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 그 유브라데 강까지 가서 그 뱃띠를 강바닥 그 돌 밑에 감추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거리로 본다면 왕복 한 800km 정도 됩니다. 800km. 거기까지 가서 한 행동은 이 띠 하나 풀러서 강 밑에 돌 밑에 감추는 행동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는지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또 가서 그것을 찾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왕복 800km를 두 번 왔다 갔다 한 거죠. 자, 우리에게 800km 걸어서 왔다 갔다 하라 하면 어떨까요? 가는 동안에 막 불평불만 많겠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녔잖아요.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편으로 왼편으로 누워서 잠자게 했습니다. 우리가 잠잘 때 긴 시간 동안 왼편으로 40일, 오른편으로 한 350일,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오른편으로 누워서 자야 되는데 옆으로 이렇게 해서 잠자는 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도 순종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해해야만 순종하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설명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죠.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한 번 순종했다고 해서 순종이 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순종은 오래 생각하고 난 다음에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먼저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두 사환과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 사이에 아브라함에게는 없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불평불만이 없었고 핑계가 없었습니다. 불평불만.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들이 오면 불평불만이 생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고 그 길을 걷게 했습니다. 그 걷는 그 광야의 길 중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죠. 특히 이제 마라라는 곳에 도달했을 때, 또 그 앞에는 홍해 앞에 있을 때 그들의 행동을 보면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항상 왜라고 하는 그것을 자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평, 불만.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피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놓으셨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셨고, 또 마라라고 하는 쓴 물이 있을 때 나무를 던져서 단물로 바꿔줬고, 먹을 것이 없을 때 3일 길을 지나고 난 이후에는 애굽에서 나온 양식 다 떨어졌잖아요.
그때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결코 그들은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매일매일 일용한 양식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거 거둬들이기만 하면 됐어요. 만나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도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합니다. 불평,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만 빠른 길로 가면 되는데 이게 돌아서 가는 것 때문에 민수기 21장에 보면 돌아서 가게 됐습니다. 에돔 지역으로 큰 게 왕의 대로로 지나가기를 원했지만 에돔 왕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 불만을 한 겁니다. 길로 인해서 불평, 불만이 나오니까 원망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죠. 그래서 불뱀에 다 물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장대에 놋뱀을 달게 하고 그걸 쳐다보면 다 살 수 있도록 불평 불만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해결해 줬잖아요.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풍성한 것을 우리는 얻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있는 것은 생각 안 하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 원망, 핑계 될 수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이삭입니까? 종도 많고 짐승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삭입니까? 라고 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루터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왜라고 질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불평, 불만이 없었고 원망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셔놓고 왜 데려갑니까? 백세 주셔놓고 왜 번제로 또 번제로 드리라 왜 죽이라고 합니까? 라고 그런 원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언제까지 번제로 드리라 그 기간을 주시 않았다는 겁니다. 혹 만약에 언제까지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행동을 할까 미룬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미루는 것이 사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급하고 빨리 하기를 바라는데 사람은 지체합니다. 자, 창세기 1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재촉이라는 단어하고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지체 완전히 대조되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재촉하고 계십니다. 지금 마지막 때니까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다짐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롯처럼 지금 지체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행동을 옮기는 이 일에 우리가 지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속해야 되잖아요. 조금만 더 아직도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시간이 많다,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한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우리에게 알려줬다면 아마 그때까진 우리 마음대로 살았겠죠. 지체하는 것과 재촉하는 건 하나님의 입장과 사람의 입장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걸 이게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언제까지라는 그 내용을 주지 않은 이유는 바로 지금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가장 꼭 중요한 그런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또 배울 것은 사라하고 의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사라하고 의논했다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요즘 같으면 아마 내일 법원으로 갔겠죠. 아마도 더 심한 말을 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사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육신적인 것과 의논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쪽보다는 불순종하는 쪽으로 더 기울어질 확률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어떤 그 생각이 올라올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있고 말씀을 간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육신적인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끊임없이 다툽니다. 자, 22장 7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 하니 그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마 육신의 생각으로 대답을 한다면 바로 너 이렇게 대답하겠죠. 하나님께 드려질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너다 이렇게 얘기할 그런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성령의 어떤 그 생각이 육신의 소리와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어느 쪽이 더 크냐에 따라서 육신의 말이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먼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육신적으로 본다면은 이 심판의 잔이 지나가기를 바랬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내용이 이제 번제를 드리는 그런 행동까지 보여줬죠. 이삭을 묶어서 칼로 이제 들고 죽이려고 하는 행동까지.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이삭을 통해서 또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생활 속에서 늘 지켜봤겠죠.
한 사람의 어떤 그 신앙을 우리가 보려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남편의 신앙 아내에게, 아내의 신앙 남편에게, 부모의 신앙은 자녀를 통해서. 그러면 아브라함의 신앙의 삶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삭도 그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 아브라함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만약 반항할 수도 있었잖아요. 우리 자녀들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 더 컸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반대 행동을 하잖아요. 자, 우리의 그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걸 또 이 장면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생활을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이삭은 아마도 거기서 내려왔을 겁니다. 육신적으로 보세요. 16살이면 부모가 지금 이제 116살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는 막 욱박 지르고 말로 하면 자녀들은 그대로 그냥 듣잖아요. 근데 조금 커봐요. 만약에 부모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혹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잡아요. 자, 그런 정도의 어떤 그 모습은 이제 육신적으로 보면 충분히 건강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녀들 보십시오. 정말 부모의 어떤 그 말에 그대로 그냥 순종하는지 아니면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나타내는지. 정말 말씀으로 얘기한다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그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것은 부모의 신앙에 분명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반성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이삭은 그 아브라함이 그 결박할 때 그리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마치 도수에 끌려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2절에 최종 합격 통지서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경외의 모습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그 뒤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과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래와 같이. 이 일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내 몸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게 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는 바다에 있는 모래와 같이 영적으로 본다면 유대인과 이방인 구원받는 역사를 미리 약속하신 말씀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아브라함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받을 그 교훈이 바로 순종 그리고 원망과 그리고 불평, 핑계 없었다는 것 그리고 언제까지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이 없었습니다. 지체하지 않도록 그리고 아내 사라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고민할 수 있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들이 없는 그런 상황에 사라가 어떻게 질문할까?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린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의논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께서
대답할 수 있는 그 말을 주실 거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질문할 때도 육신의 어떤 소리가 아닌 영의 소리로 육신의 소리를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아브라함이 자기 있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이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을 우리는 얻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이 어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오병이의 기적,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 들에서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들었고 이제 시장기가 올라왔죠. 먹을 것을 찾았는데 거기에서 들이기 때문에 먹을 것 찾기 쉽지 않죠. 그리고 혹 돈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많은 사람들이 먹으려면 얼마나 돈이 필요할까. 아마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은 아마 계산이 참 빨랐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있는 숫자 딱 보고 한 사람당 얼마씩 해서 딱 계산해 보니까 한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설령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같이 뭐 대형 마트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럼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 먹을 것을 구해올까? 오직 제자들이 간 것은 할 수 있었던 것은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도시락을 가져온 어린 소년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것이 그 소년의 아니면 제자들의 손에 있었다면 그것으로 끝나버리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보여줬죠. 거기에 5,000명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겨졌습니다. 내 손에 주어진 것은 그것뿐이지만 주님 손으로 옮겨지면 그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줄지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아끼고 있는 것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주님께 드려진다면 그 주님은 그걸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 시대 때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3년 반 동안 흉년한 기간 동안에 그 기름이 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서 공개했고 공경했잖아요. 공급해주고 그러고 나니까 기름이 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배불리 먹고 살았던 겁니다. 자기 손에 있는 것 그것뿐이지만 주님께로 옮겨지면 주님은 그걸 통해서 더 큰 일을 보여주시고 내가 손해보지 않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내게 돌아오지만 더 크게 내게 돌아온다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전도서 11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자, 물 위에 던지라. 물은 성령이 역사하는 곳,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말씀이 있는 곳, 그곳에 내 식물, 내 모든 것을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론 식물은 이제 우리가 먹는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또 재능, 물질, 또 아니면 필요하다면 우리 생명까지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의 역사하는 곳에 던지면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했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그랬습니다. 찾을 때 내가 던진 것만 다시 찾는 것이 아니라 더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에 더해 주신다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 약속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이게 보장이 됐다면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그 길을 선택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중은행의 금리가 지금 계속 오르기 때문에 물론 대출받은 사람들은 많이 힘들지만 혹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고민할 겁니다. 어느 은행에다가 맡길까? 이자 높은 곳에 맡기겠죠, 그죠? 네. 물론 확실한 은행에다가 맡길 겁니다. 그렇다면 좀 확실한 곳,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겨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실상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빌려준 거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시간, 재물, 재능,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주신 거고 그걸 난 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24시간, 또 초로 한다면 1440.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매일매일 그런 데잖아요. 하루에 통장에 1440만 원을 계속 공급받았어요. 마음대로 쓰라 그랬습니다. 하루에 1440만 원 쓸 수 있을까요? 어렵죠. 쓰고 남은 건 이제 도로 찾아간다요. 매일매일.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주어지지만 그러나 쓰지 못하면 다 도로 회수해 가는 거잖아요. 그럼 값지게 우리는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말씀하기를 5장 18절에 그랬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그 말씀에 기회를 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기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내 복음을 전하는 또 봉사할 수 있는 그 기회,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내게 찾아왔을 땐 그걸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떠나고 나면 아, 이게 기회였구나 그걸 알게 되죠. 동상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앞에는 머리카락 있고 뒤에는 대머리잖아요. 그리고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보일 수 있도록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낮에 일해야 된다. 밤이 오면은 일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이제 다시 재림하시면 이제 성령의 역사는 끝나버리는 거죠. 믿음과 소망 가지는 건 이미 끝난 겁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 날이 언제인지 우리에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바로 우리 시대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다면 정말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루가 나에게 마지막이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도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믿음에 대해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 주님의 일, 복음 전하는 일이죠. 그리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의 견고한 믿음과 그리고 우리가 힘쓰는, 주님의 일에 힘쓰는 것,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참하는 자이지 우리는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물에 대해서는 정말 내게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새로운 영혼을,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여진다면 얼마나 그게 값진 것이겠습니까? 재물은 사람들이 표현하는 거 그렇죠.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지만, 있다가도 없어지는 건 쉽지만 없다가 생기는 거는 쉽지 않죠.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주님은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것, 또 잘 수 있는 곳, 생활할 수 있는 곳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건 하나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자기에 있는 전부를 주님께 드렸다라고 할 수 있겠죠.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했던 겁니다. 기념했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이 여자가 행한 것도 기념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열을 가진 사람이 하나를 주는 것하고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 주는 것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동일한 하나이지만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는 것은 분명히 다른다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종도 있고 짐승도 있습니다. 양도 있어요. 하나님께로 제물로 드리는 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거 있지만 사실상 그보단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 이것이 내게 전부라고 한다면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거라는 거죠. 나의 삶의 전부를 주는 겁니다. 목숨까지도.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아들을 잉태했죠.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됐다라는 것은 결국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그걸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앞으로의 어떤 그 삶에 생각해 보면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상황인데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걸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앞에 놓여져 있는 걸 생각하면 정말 거부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그걸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좀 값진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사는 것도 참 중요한데 죽음은 어떠한 죽음으로 죽느냐, 이것도 또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가치가 있는 죽음, 그리고 그렇지 못한 죽음, 성경에는 그 죽음에 대해서 평가하십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까? 내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또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지혜자의 마음이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초상집에 갔을 때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남아있는 분들은 다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정말 그 삶을 본받을 그런 삶을 살았다라면 잘 사는 모습이죠.
그런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죽음을 맞이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모습일 겁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은 갔지만 정말 부끄러운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입니다. 그렇죠? 그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을 보내왔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의 시간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자신만을 위해서,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온다면 자기가 해야 될 역할들을 전혀 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그런 성경에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기록된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죠. 또 가룟유다처럼 차라리 저는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돼서는 안 되겠죠. 가장 추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고 또 가장 값진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성경 한번 찾아보죠. 사사기 12장 사사기 12장 383페이지입니다. 383페이지 사사기 12장 8절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자,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 이방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뭐 승리하거나 뭐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오직 아들 30, 딸 30. 아들 30과 딸 30을 두면 60명인데 아내가 몇 명이었을까요? 아내 한 명으로 이렇게 많이 낳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어찌됐든 7년이란 시간 동안에 물론 그 앞에도 시집장가 보냈겠지만 오직 자녀 결혼시킨 것밖에 없어요. 그죠? 삶에 대한 이 입산에 대한 어떤 그 삶의 모습을 기록한 건 이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참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사사가 사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돼. 자기가 해야 될 어떤 역할, 위치, 신분 이걸 모르고 오직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신고 집 짓고 심판이 있기 전까지 하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맞이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은 성경에 정말 길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은 주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온통 그 마음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준 거잖아요. 비록 한 사람은 이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연약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과 안에 들어있는 씨가 몇 개 있는지는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과 안에, 사과 그 열매 안에 씨가 몇 개 있을까요? 뭐 사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자, 그런데 씨 안에 사과는 몇 개 들어있을까요? 씨 속에 사과는 몇 개 들어있을까요? 몰라요. 몇 개 들어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속에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주셨어요. 나 개인으로 본다면 작은 거지만 그러나 그 개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뒤에 열매를 얼마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냥 끊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그 생명을, 또 내게 주어진 재능을,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게 주어진 물질을, 내게 주어진 재능을 그냥 수건에 감싸두고 나 혼자만을 위해서, 내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지 않을까요? 주님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로마서 5장 말씀을 항상 마음에 이렇게 간직한다면 정말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겠죠. Jesus died for me.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항상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시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각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 길은 물론 쉽지 않은 길입니다. 성경이 또 광야의 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이잖아요. 풀 한 포기에 나무 한 그루 없고 그늘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또 뱀과 전갈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늘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 주어진다면 그 말씀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순종이라는 선택. 잘못된 것은 불순종의 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우리가 늘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매일매일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일꾼 삼아주셔, 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또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담대히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들었지만 깨닫지 못한 또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영광을 얻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